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사사들을 세우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사가 누구입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이 구원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3장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 사사들도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이 사사도 있었고, 또 삼갈이라는 사사, 또 드보라라고 불리는 이 여사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사사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목해서 자세히 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사사가 되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사들은 조금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웠다, 그 정도로 이제 끝나는데,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사가 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자를 통해서 부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를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다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이 성경에서는 우리 국어 개역 개정 성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큰 용사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물론 우리가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기드온이 하는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야만 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먹을 것을 완전히 쓸어가는 미디안 사람, 아말렉, 그 원수들이 완전히 이것을 다 휩쓸어 가기 때문에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것,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5절에는 심지어 어떻게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묘사하냐면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완전히 그냥 다 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은 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가 지혜롭다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가 숨어서 타작한 것이 정말로 그가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이 타작한다라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타작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밀을 하나하나 이렇게 깐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드온은 큰 용사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만약에 큰 용사였으면 미디안 사람이 보는 와중에도 밀을 이렇게 타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밀을 하나하나 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포도주 틀이 어떤 모양인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 그림을 몇 장 가져와 봤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이 포도를 놓고 발로 밟으면 이 포도즙이 이제 내려가겠죠. 이 길을 따라서. 그래서 한 곳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이 수준으로 이제 타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작이 아니라 밀을 이제 포도주를 이제 즙을 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한 겁니다. 이 전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숨어 있던 겁니다. 완전히 쭈그리고 앉아서 이 밀을 이제 타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큰 용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성격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의 입으로도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한 자고 극히 약한 가문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이 그의 출신과 그의 성품과 어떤 그의 성격 자체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숨어서 밀을 깐 것도 있겠지만 그의 어떤 기본적인 상태 자체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큰 용사와 거리가 먼 기드온을 누가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구나. 기드온은 좋겠다. 나는 언제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실까? 이런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용사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기드온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까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드온도 그렇게 큰 용사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기드온이 불려졌으니까 좋겠다. 나는 언제쯤 불려질까?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면 지금 와서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큰 용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큰 용사로 살아야 합니까? 그냥 큰 용사로 살지 말고 적당히 그냥 작은 용사. 하나님, 저는 큰 용사 말고요, 그냥 용사 정도로만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 용사도 필요 없고 그냥 일반 백성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일반 백성으로 적당한 작은 용사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큰 용사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큰 용사로 살라는 이 말은 기드온처럼 전쟁을 하라, 300명을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을 대적해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리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니,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이 수식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께서도 여호와 라파라는 어떤 수식어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식어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성품을 드러내는 중요한 또 말씀이지만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 이 약속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요. 기드온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이 말씀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큰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보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더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반응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13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큰 용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나의 현실은 왜 이런 겁니까? 왜 어찌하여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까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나를 놓아두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확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 하는 이 생각과 질문들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온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원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순간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막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너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바로 기도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용사가 되어서 그의 집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14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 주목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이 기도원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이 너의 힘으로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힘이다 라는 뜻이죠. 이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가진 힘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미디안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도 승리하는 삶을 살겠지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실제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행합니다. 이 기드온의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가문에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파괴하는 그런 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기드온이 소심했고 또 작은 자였지만 자신의 집안에 있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모두 없애는 큰 용사로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 300명을 가지고 이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이 깔려있는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이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자신의 집에 있었던 우상도 없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또 주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아니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리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함에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계속해서 믿지 못하자, 기드온이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막 책망하고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이 기드온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전쟁은 너무 많은 숫자를 구하지 말고 딱 300명만 데리고 너가 와서 밤에 기습을 하면,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해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언제 내가 구체적으로 승리를 주겠다. 이 전략을 말씀하시고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을 법한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 한마디 말씀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어떤 마음의 지도의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역사하실는지 응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다른 거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만 주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속이 터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봐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라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고 조건이 맞지 않는 기드온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의 가문에 있었던 우상을 없애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이 기드온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은 큰 용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힘과 능력을 얻으면서 우리 가족, 또 주변, 이웃을 구원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큰 용사의 삶을 회복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